우리 같이 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던 자가 주님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 그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죽는 게 다 이제 죽는 걸로 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항상 좋게 생각됩니까? 무섭게 생각됩니까?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 이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 이게 인간의 한계.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법칙.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 있고 죽는 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죽는 건 무서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얘기 같은 것은 이건 그냥 허황된 얘기예요. 그냥 뭐 기대에 불과한 얘기. 뭐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지. 믿을 수 없는 그저 그냥 사람들을 속이는 말로만 생각해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고 그건 소생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다 또 죽는 거거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진정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만 알 수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고, 그 어디에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뭐 빈 무덤 뭐 이런. 무덤은 얼마든지 빌 수도 있고 그래요. 모든 시신이 썩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은 없다. 이걸 놓고 볼 때 부활은 다 헛 얘기고 예수쟁이들이 다 꾸며낸 얘기고 그렇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고 성경을 봐가면서 안식 후 뭐가 되려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언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뭘 보려고 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 했죠. 여인들은 새벽에 뭘 보러 갔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 자,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지내고 사흘 후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지내러 간다고 그래요? 예? 그것처럼 그냥 무덤 찾아간 거예요. 뭐 사무리에 지내러 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 갖고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미 죽고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분 안 죽고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갖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두 여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날하고 뭘 밝혔어요? 새벽 시간을 밝혀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뭐 굳이 성경에다 그렇게 시간까지 정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따라서 안식 후 안식일이 지나고 새날이, 첫날이, 즉 새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날로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새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이때가 시작이에요, 하루. 근데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죠? 밤 12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이제 그 다음 해 뜰 때까지 하루예요. 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이 되려는 시간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하루의 날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때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굴 만나게 됐어요? 천사만 만난 게 아니라 그날 누굴 만났어요? 뒤에 가면 예수님까지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죠. 그러니까 분명히 무덤을 찾아갔는데 언제 찾아갔어요? 하루의 날이 끝나고 시작되는 시점에 무덤을 찾아갔고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괜히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 여인들이 찾아간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시작됐다. 자, 그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죠? 율법에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자, 율법이 정하고 있는 날, 그날이 끝나고 첫날이 시작될 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걸 왜 생명이라고 할까? 물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바로 요거만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는 건 죽음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 올 때 부활하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부활 생명은 나중 일이다. 나중 일.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나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오늘이 이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하고 부활 사건은 그저 그냥 소망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저 그냥 부활을 소망하는 거, 그렇게만 연결이 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이에요, 부활 생명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가 아닌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의 현재적 사건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결과는 저주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얘기는 죄의 결과는 뭐다? 저주다. 사망이다. 그건 무슨 법대로입니까? 율법대로. 율법에 의한 죽음인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대로 죄값을 치른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율법대로라면 죽어야만 마땅한 존재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서 죽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몽땅 다 뒤집어 쓰고 죽는다. 이렇게 볼 때 율법 아래 있는 율법대로라면 인간들에게 내려질 것, 인간들에게 주어질 것은 뭐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인간들이 이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해방돼야만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법에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은 자는 저주받아 죽어야 한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면은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 이 얘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다. 이 얘기는 생명을 이제는 갖게 됐다고 말해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언제 부활을 경험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여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다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근데 부활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거든. 그 부활한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것이구나. 율법에 의해서라면 죽어야 하는 게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극복되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안식 후 첫날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신자들은 예수 믿는 걸로 이미 어디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대로 죽어야 할 것을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해방이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너 율법 지켜라 뭐하라 이러시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저 생명에 속한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막연한 소망이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적이어야 된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교회를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 많이 말하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 돌아옵니다. 4월 달에. 그 부활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저 율법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야단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다만 그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요. 소생.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고 야이르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고 하는 그런 식의 소생으로만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또 죽었어요. 그냥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부활인 거예요. 몸은 자고 있지만. 이 부활이라는 걸 자꾸만 소생이라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이런 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편했던 사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 손가락 하나가 없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활할 때 여전히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걸까? 손가락 하나가 없는 대로 부활할까? 눈을 다쳐가 눈이 한쪽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여전히 부활해서도 눈 한쪽이 없는 걸까?
아프리카 사람 눈이 저 피부 색깔이 새카만데 부활해도 그냥 그대로 새카만 갈까? 80, 90 넘은 꼬부랑 할머니로다가 죽었는데 부활할 때도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로 부활하는 걸까? 젊은 사람은, 젊어서 죽은 사람은 젊은 나이로 부활하나? 소생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그런 것에 매달린다고 말이에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며 큰 지진이 나며 누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뭐를 훈련했어요? 돌을, 무슨 돌을, 이게 무슨 돌이었죠? 예수님의 무덤 문을 꽉 막고 있던 돌이에요. 그거는 여자들로서는 밀어낼 수가 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걱정을 했던 거예요. 저 무덤의 문을 꽉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주면 좋겠는데, 그래야 예수님 시신에 우리가 향유라도 발라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앉았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 그런 식으로 요란스럽게 부활할 필요가 있겠어요? 또 그냥 호리호리 부활해갖고 그냥 부활 생명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됐으니까. 그런데 뭐 여기 그냥 뭐 굳이 지진이 나고 무덤에 돌을 굴려냈다. 무덤 문이 꽉 막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실 수가 없나요? 그렇게 지진이 나고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겠는가? 그 당시까지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게 뭐냐? 죽음이라는 무거거든. 죽음이라는 문제. 인간들을 가장 두려워 떨게 하던 죽음의 문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죽음이라는 권세를 깨뜨려버린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무덤은 이제는 닫힌 무덤이 아니라 돌로 꽉 닫힌 무덤이 아니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 됐다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의 의미는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무덤들이 열리면서 거기서 무슨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죽은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이미 우리가 알기로는 죽은 자들인데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던 성도다. 자던 성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죠.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자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나니까 언젠가. 자, 5절, 6절로 가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 얘기는 죽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찾는 그 죽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누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여기 없다. 즉 죽은 예수는 있다 없다? 죽은 예수는 없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 찾지 말아요. 죽은 예수 찾지 말아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현재인 거예요. 옛날에 한번 살아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말이죠. 이 여인들처럼 죽어있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무덤 찾는 식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갈릴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면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만난 곳이에요. 처음 제자들 만난 곳도 갈릴리. 다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거기서 만나줍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이지. 이제 다시 나하고 다시 시작한다. 그게 갈릴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고 새로운 생명의 나라에 속하게 한 그 복된 사실을 늘 증거하는 걸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나라, 주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려는 얘기.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너희들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제자들도 다 이제 예수님 죽었다고만 이제 울상이 돼갖고 낙심 실망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라는 얘기. 갈릴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장소죠.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 갈릴리로 다시 가갖고 제자들을 만나신다.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예수님의 이 죽음만 생각하니까 실망과 낙심밖에 없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새로운 현실을 안고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새로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 갈릴리에서 시작된다.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뭐 십자가니 부활이니 그런 거 알고 따랐겠어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따랐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줄레줄레 따랐으니까 예수님 따르면서도 늘 관심은 자기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우리가 평생 섬겨야 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갈릴리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제자들은 이제는 자기 일이 아니라 오직 누구 일만 염두에 두고 살까요? 주님의 일만 염두에 두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할 겁니다. 마태복음은 다음 주일로 끝나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새로 시작한 제자들을 주님이 들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는가를 보여주거든. 즉 자기밖에 모르던 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오직 주님의 일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부활의 삶이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낯선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때는 너무도 들어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건 익숙한데 부활의 삶이라는 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삶이 말이죠.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된 삶이 아니고 여전히 그저 그냥 나는 툭하면 나밖에 모르다 보니까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실망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도 꼭 죽은 예수 찾는 여인들처럼 무덤 찾아가는 여인들처럼 살다 보니까 우리의 부활의 삶이라는 건 낯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그저 뜬구름 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괜히 그저 떠벌려대는 망상이 아니에요. 부활은 말이죠, 예수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분명한 현실이고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신자는 이런 부활을 믿는 자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생명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금세 허물어져 있다. 신자라고 하면은 이미 벌써 사망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해방된 걸 믿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이런 신자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그저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내 중심에 이제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이 활동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딱 자리 잡고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부각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부활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신 분 아니에요. 무덤은 열려버렸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믿는 신자에게는 죽음도 무서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세계로 부르셨기에 죽음조차도 무서움이 될 수 없는,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사 저희들도 그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